여러분에게 이 물음이 늘 있습니다. 언제 끝나냐라는 물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름방학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방학식 몇 시에 끝나나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학부모들 사이에 또 관련되는 분들 사이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예배 언제 끝나나, 예배가 1시간인지 1시간 반인지 이런 관심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 무더위가 언제 끝날까, 이런 관심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고통이 언제나 끝날까라며 견딥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감각이 있습니다. 끝이 있을 거라는 감각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대략 2800년 전부터 바로 이 단어를 그들이 쓰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습니다. 텔로스라고 하는 이 감각, 이 단어입니다. 시간이나 과정의 끝을 그들은 이 단어로 의미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고대에 전쟁이 늘 있었잖아요. 아유, 이 전쟁이 언제 끝나나. 어른이 되는 것도 고대 그리스인들은 텔로스라고 떠올렸습니다. 두 가지 때문인데요. 어른이 되어야 하나는 도시국가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또 하나, 어른이 되면 세금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걸 진짜 이제 사람 됐네, 끝까지 사람이 자랐다라고 할 때 이제 자유인으로서 정치에 과연 폴리스라고 불렀잖아요. 참여하느냐, 또 하는 이제 납세의 의무를 갖는 것도 어른 되었다라는 의미로 텔로스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텔로스를 성경적인 생각과 많이 비슷하게 다듬었던 인물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입니다. 그는 텔로스를 모든 존재가 도달하게 되어 있는 목적 또는 완성이라고 여겼습니다. 한 번 더요. 모든 존재, 그 어떤 크고 작은 존재를 할지라도 도달하게 되어 있는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완성의 상태로 간다는 이런 생각을 그 고대 철학자가 잘 다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도토리 하나에도요, 텔로스가 있어서 이미 참나무가 그 안에, 조그만한 도토리죠. 근데 그 안에 이미 완성의 상태인 뭐가요? 참나무가 들어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조각가의 눈에 텔로스가 깃들어서 지금은 겨우 자기 손에 요만한 찰흙이지만 이미 완성된 형상이 조각가에게, 미술가에게는 보인다라는 식의 설명을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붙였습니다. 텔로스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요. 자, 이처럼 텔로스는 끝 혹은 목적, 완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옛 그리스인들의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안에 이게 들어왔어요. 40회 정도, 그러니까 파생어까지, 텔로스의 파생어까지 포함해서 약 한 40번 정도 신약 성경 안에 텔로스가 나옵니다. 이번 시간에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텔로스를 그 중에서도 만나려고 합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인데 다시 읽으면 좋겠어요.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께 직접 들은 말씀이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자, 여기 마침이라는 말이 그리스 성경으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텔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한 40여 회 나오는 텔로스 중에 맨 마지막에 텔로스가 방금 계시록 22장 13절에 담겨있는 그 텔로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시작이시며, 시작은 아르케입니다. 그리고 마침이십니다. 텔로스이십니다. 자, 먼저 시작이라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먼저 짚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역사의 출발점에,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뜻으로 우리가 텔로스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진리가 명확히 선포되었어요.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뭐가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그리스 말로 로고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로고스가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 로고스가 누구시냐? 바로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신 그 말씀, 그 로고스, 그게 누구라고요? 성자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만물의 시작이십니다. 태초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습니다. 또 시작이요 마침이다 해서 우리가 먼저 시작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성자께서 그리스도께서 시작이시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구원의 초석이라는 뜻이에요. 저를 따라서 해주실까요? 구원의 초석.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 그 첫 돌인 시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지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 창조의 시작. 창조가 있었습니다. 성부께서 주도하셔서, 물론 성자께서 참여하시고 성령께서도 함께 하셨지만 성부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어요. 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뭘 하셨느냐? 무엇의 시작을 그분의 사역이 또 성육신이 알린 것이냐? 새 창조가 시작됩니다 라고 하는 중요한 선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계시록 맨 마지막에 와서 그분은 시작이십니다, 아르케이십니다 라고 할 때 태초부터 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라는 뜻과, 두 번째, 구원이 누구로부터요? 성자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분은 구원의 초석입니다. 새 창조가 그분에게서 비롯된 겁니다. 이런 깊은 의미까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마침이십니다, 텔로스이십니다 라고 하는데, 이제 이 주제를 우리가 오늘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계시록 22장에서 성경 계시가 마무리되는 이 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을 텔로스라고 부르는데 이런 의미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시작된 만물과 역사가 어디 번지수를 향해 간다고요? 어떤 궁극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궁극의 목적을 향하여 만물도 역사도 나아가고 있다는 이 위대한 뜻이 예수님이 마침이십니다, 텔로스이십니다라는 이 짧은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이 누구 안에서 완성될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됩니다 라는 뜻으로도 텔로스라는 말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주어를 좀 달리 해볼게요. 인류가 첫 단추를 잘못 꿰어 목적지도 모른 채 결국 누구를 만나지 못하고 누구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몰라서, 그분이 모든 인생의 목적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무지해서 방황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그리스도께서 텔로스이십니다, 그분이 마침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선언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문제가 사실은 여기에 있거든요. 대표인 아담이 첫 단추를 잘못 꿰었습니다. 타락했어요. 불순종으로 하나님이 원래 아름답게 그려놓으셨던 그림에서 이탈해 버린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를, 텔로스를 모른 채 저마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마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성공했다고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과 약속이 그분 안에서 완성될 겁니다라는 이 진리를 모르면 그리스도 예수를 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채 살아가고 있다면 방황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존재하게 한
시작이다, 출발점이다, 아르케이다. 그리고 너희 인생이 마침내 닿아야 할 목적지이다, 텔로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이요 마침이신 겁니다.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인생이 달라져요. 이걸 참으로 붙든다면 방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방황을 끝낼 수 있어요. 훨씬 값어치 있고 보람된 삶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굵직한 주제로부터 여러분과 3가지 정도 적용하여 이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방황하는 마음들이 목적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야만 합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이런 표현으로도 전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가 잘 사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텔로스이심을, 그분이 모든 만물과 너의 인생에도 시작이요 마침이시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실은 넌 방황하고 있는 거야. 목적지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셔라고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난 토요일 군산여고 앞에 있는 카페에서 제가 샌드위치 하나에 커피를 마셨습니다. 거기 사장님이 오랫동안 미국 생활을 한 분이에요. 군산에 연고가 없는데 어찌 왔다가 너무 군산이 이렇게 마음에 들고 군산의 그 고유한 정치에 이끌려서 그냥 오랫동안 방치된 군산여고 정문 앞에 공간을 그냥 사들여서는 그걸 손수 카페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좀 입소문이 난 그런 특색 있는 카페가 되었는데 제가 한 번씩 거길 갑니다.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교회도 다녔던 분이라 제가 가면 깍듯하게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또 환영해 주니 저도 좋은 마음이 드는데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가서 조용히 좀 생각할 것 정리할 저만의 좀 시간이 필요해서 거기 앉아 있었는데 저 외에 남자분 한 분과 여자분 2분이 그 공간에 함께 있었습니다. 50, 60대 여자 2분의 대화가, 카페가 딱 공간은 크질 않아요. 물론 나가면 조그마한 뜰이 있고 별채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한 공간에 모여 있으니 조용하기도 하고 듣고 싶지 않아도 제가 귀를 틀어막지 않고서는, 여자분들이 보통 이야기가 많잖아요. 2-3시간 얘기하고 우리 또 저녁에 또 통화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2분이 어떤 얘기를 나오는지 제가 듣기 싫어도 다 들려오더라고요. 댄스 동호회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요즘 유행하는 셔플 댄스라는 게 있는데 뭐 도전해보고 싶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더니 화제가 싹 바뀌더라고요. 아파트 재산세가 이번에 얼마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니 지인 이야기로 막 넘어가고 누가 돈 까먹었다는 이야기로 막 올라가는 거, 방향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70대 남자분이, 이분이 혼자서 자주 오는 것 같았어요. 카페 사장님이 자연스럽게 말동무를 해주더라고요. 코로나 전까지 사업이 잘 되었다고 그 70대에는 된 그 남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투자했다가 까먹었다는 거예요. 미국에 친척이 있는데 여생을 미국에 가서 살까요? 왜냐하면 카페 사장님 미국에 오랫동안 살다 왔거든요. 미국 주요 도시들을 막 대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쑥 미국에 어디 가면 요즘 돈벌이가 괜찮다던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돈이 주제더라고요. 돈 따라 움직이고 돈 때문에 울고 웃는 인생.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사실상 삶에 목적 없이 돈 따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며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르게 부름받은 것 아닙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는 알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향도 목적도 모른 채 방황하듯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인들처럼 텔로스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텔로스가 복음 안에, 성경 안에 들어와서 진짜 목적으로 계시가 되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이세요. 예수님 스스로 밝히셨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예수님이 참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우리 각기 인생의 경로도 모양새도 다르지만 우리 인생을 아울러서 궁극적인 한 방향이 있다면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이분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의 삶도 방황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지를 의식하며 하나를 선택하도 그 궁극적인 목적의 빛 아래에서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제가 그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중에 다른 목적을 품고서 사는 이가 있다면 유일한 텔로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묵상으로 우리는요, 인생의 구체적인 목적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전체를 아시고 주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만 주어지고 무엇만 보이는지 아세요? 구간만, 어떤 한 구간만 주어지고 또 보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름 성경 캠프가 잘 마무리되었는데요,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 뛰노는 모습을 보니 제가 벅차올랐습니다. 이번 사역팀을 인솔해온 전도사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설교의 흐름 속에 나누려고 해요. 미국에서 17살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하죠. 3대째 목회자 집안이에요. 21살에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교에 목회학 석사로 입학을 했어요. 21살이에요. 자, 그런데 신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내가 정말 교회 사역에 들어서야 하는 건가? 내가 전심으로 자원한 건 아닌데 라고 마음에 혼란이 온 거예요. 마음에 이 방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두고 기도했대요. 자기 인생의 진로를 고민해 보길 비로소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도망치듯 자기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또 다른 공부를 하러 다른 어떤 대학원에 들어간 거예요. 석사 과정에서 진로만 두고 공부하고 또 이걸 어떻게 코칭하고 도와줄까 석사를 또 하나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왜 나를 어린 나이에 신학 공부하게 하셨고, 그런데 내 마음에 가시지 않는 정말 진로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걸까? 내 스스로 정리가 안 되는데 그냥 교회 사역에 뛰어든다고 되는 걸까? 이 고민을, 진로 문제의 고민을 왜 하도록 하셨지? 그러면서 비로소 한 구간 한 구간이 연결되는 큰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건 다름 아니라 이중소명이었다고 해요. 설명을 드리면 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정직원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대학입니다. 거기서 대학생들의 진로를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학생 상담을 하고 유학생 비자를 살피는 일을 하고 있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학교의 직원입니다. 그리고 토요일하고 주일은 뭐 하게 해요? 토요일하고 주일에 맞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하는데 특별히 청소년 청년 그룹을 그들의 실질적인 진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자기가 별도로 또 공부했잖아요. 진로 문제로. 그걸 성경적으로 잘 번역해서 다시 조명해서 이들과 진로를 가지고 씨름하는 이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방식을 계속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전적으로 교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신학교를 나왔는데 교회를 전적으로 사역하는 게 내키지 않게 하셨을까? 너무 어린 나이에 그냥 어머니가 아버지가 야, 우리 집안이 3대째야. 너는 목회해. 어려서부터. 그래서 네 하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21살에 신학교를 갔는데 왜 이렇게 설익은 내가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으면, 그래서 나도 모르게 덜컥 진로를 전공하는 쪽에 또 다른 대학원 공부를 했을까? 이게 구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연결하여 너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또 많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청년들, 대학생들을 위해서도 너가 먼저 고민하고 너가 그래서 공부했으니 진로를 도와주도록 해라. 계속해서 많은 시간은 일터에서 직장인으로, 그리고 주말 사역은 그렇게 해나가겠다라고 하나님이 비로소 조금 더 보여주셔서 이제 마음이 확신이 생기고 안심한다라고 저에게 간증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욕심이 이렇게 갑니다. 이런 기도로 욕심을 부려요. 주님, 지금 환히 보여주세요. 주님, 지금 현재 상황이 다 꿰뚫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구간을 보여주세요. 어떤 때는요, 점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구간도 아니라 어떤 점 같은 경험을 이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그때 상황 속에 거하게 하시고 구간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완성의 그림을 그려나가실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주님 답답해요. 지금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환하게 다 보이면 좋겠는데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으세요. 어떤 상황이든 주어진 구간 안에 머물고 있으면, 어떤 경우든 내게 주어진 지금 상황에 기도하며 성실히 거하고 있으면 이걸 연결하시고 또 퍼즐 조각을 다 맞추어 완성해내시는 분이 바로 시작이요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고, 지금 다 알아야겠다, 속 시원히 알아야 내가 그 다음 움직이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께 한 번 더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와닿는 적용인데요, 하루를 살면서도 끝이 있다고 하는, 하루 단위의 텔로스가 있다고 하는 이 겸손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당연시하고 있어요. 내일은 반드시 온다라고 기정사실화 하면서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일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생각 안 해요.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일은 아직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모든 시간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태주 시인의 이 짧은 시를 들려드리고 싶은데, 이 나태주 시인이 공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렇게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담임 목회하고 있고요. 잠들기 전 기도라는 짧은 시인데 제가 읊어볼게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살고 어떻다고요? 죽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뭘 말하는지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살고 죽습니다. 이게 잠들기 전 기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줄을 볼까요? 내일 아침 잊지 말고 깨워 주십시오. 사랑받는 나태주 시인의 잠들기 전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밤부터요, 잠을 청하면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죽습니다. 이러고 잠을 청하는 거예요. 새벽에 또는 아침에 눈이 떠지면 이렇게 말씀드립시다. 하나님, 저를 깨워주셨군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겸손의 고백 하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도에게 잠은 작은 죽음이라고 하는 묵상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눈을 붙이는데, 물론 불면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만, 적어도 성도에게 그날의 잠을 청하는 건 뭐라고요? 작은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죽는 겁니다. 자, 성도에게 아침은 혹은 새벽은 그럼 뭘까요?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작은 부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마칠 때, 잠자리에 들 때 그게 뭡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 또 해가 떠오르겠지. 그게 아니고요. 방금 나태주 시인의 그 식구처럼 주님 오늘 하루 잘 살고 이제 죽습니다. 내일 어지간하면 저 잊지 마시고 깨워주세요. 성도가 그날의 잠을 청할 때는 작은 죽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날 눈이 떠지면 그게 뭐라고요? 작은 부활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저 나중에 있을 일로 뒤로 미룰 게 아니라 사실은 바울도 이런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표현한 바가 있어요. 매일이 우리의 작은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날 눈 뜨게 해주시면 작은 부활인 것이고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때 하루하루를 텔로스의 의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저 태초적 시작이시요 아르케이시요 그리고 마지막 완성이며 목적이신 텔로스이십니다 라고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는데, 이거 너무 큰 이야기고 감이 안 잡히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하루 단위로 가져오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을 청할 때 주님 저 죽습니다. 다음날 언제고 깨워주시면 눈뜨게 해주시면 주님 저 작은 부활의 아침이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구간구간을 맡겨드리고 하루하루를 의뢰하는, 결국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마지막이 되시는, 마침이 되시는,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때 재림의 날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시오 마침이시오 우리 인생의 최종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